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불의와 악한 것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것들을 다 거두시고 다 멸망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오늘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를 라인의 게라레스에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이 시간 죄의 벌로 씻어주셨고 심령에 더러운 것들, 눈에 더러운 것들, 귀에 더러운 것들, 입에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나이를 SS에서 너의 영혼이 바로 쓰게 달라라. 나의 영혼이 바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거 다 용서해 달라오라. 시험에 들었던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다 거둬 불태워 달라오라. 목을 잡고 있는 것 다 거둬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오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보내주시옵소서. 선별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축복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죄의 벌로 씻어 있는 바다에게 하시며 이 시간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뒤에 너희를 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9장 2절을 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담에서 여러 해당에 갈 우물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자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야 함이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점심 먹고 해야 할 일을 하러 밖에 나갔고 저에게 그것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딴 것이 아니고 주의 도를 쫓아서 나갔잖아요. 일하러.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도를 쫓는 사람을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거의 정신없이 돼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해도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시험에 들었던 자빠지든 엎어지든 죽든 살든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때문에 원수들이 잡아주기려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괜찮은데 믿음을 따라가니까 어쨌건 죽여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한테 그것들을 그랬다 이렇게. 예. 하나님께 여쭙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해결시킨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것은 목을 잡고 있는 것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박해하는 악한 신령들은 전에도 지금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이 일비게 하니 더욱 근시하여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분투하여 성심으로 도구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는 것은 주께 있다. 성령님께 여쭈었고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원장님 나가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오전 예배 후에 광고를 하셔서 이제 허정수 성모님 내일 이제 이삿짐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바로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청소를 해야겠다는 마음과 가야겠다는 마음 생각보다는 청소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이상하다. 왜냐면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올라가서 이제 오늘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하실 분들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이상하게 다들 오늘은 안 가라 하신다, 마음에 안 주신다, 주방에서는 다 일이 많기 때문에 못 가시고, 그래서 몇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오늘은 별로 마음을 안 주신다, 가고 싶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딱 하고 가서 이제 청소를 했는데, 사실 갈 때도 청소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물론 청소할 게 많지는 않았는데 가서 저희가 2시 넘어서 좀 넘었었는데 저녁 먹을 때쯤까지 청소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돌을 쫓는 사람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버님하고 저는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갔었고 이제 딱 한 분 전현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저희가 아버님 같이 가시죠, 둘이 저희 아무가 없어서 저희 2명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전현희 집사님께서 설거지 하시다가 저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가면 안 됩니까 하셔서 같이 갔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전현희 집사님 혼자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쳐냈다 말씀하시고 축복 받을까봐 다 잘라냈다. 그래서 뭡니까 여쭤보니까 전현희 집사님께서 이번에 임직하시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현희 집사님도 임직식 권사가 되시고, 생각해보니까 아버님도 임직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직하기 전에 청소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저는 걸레질하고 닦는데 전현희 집사님께서 제가 대걸레로 닦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대걸레로 닦으시고 제가 장판에 본드 튀어나온 거랑 티 나온 거 이거 무릎 거 제가 다 닦아내겠습니다 해서 팍팍 닦아내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점도 티도 흠도 없게 하여서 권사의 직분을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버님께서는 창틀을 보시더니 이 창틀 다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창틀을 구석구석 닦게 하시는 것들을 보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은 마음의 창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임직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는 무엇입니까? 너는 종이기 때문에 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광고를 통하여서
결박하여 잡아가려 합니다. 선포하고 강구하였지만은 다들 마음이 치우친 대로 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강요하지 않으시고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무나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면 죽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데 잡혀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오늘 원장님과 저 목사님 또 벌절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러 자유시장에 갔는데, 저도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결박한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이 돌을 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번에는 꽃은 주문을 하고 플래카드는 안 주문하면서 글을 직접 써라 하신다 하셔서 예?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글을 쓰면은 삐뚤빼뚤 아무리 잘 센치돼가지고 한다 해도 그럴 텐데 하고, 이제 육적인 생각을 쫓아가면은 이 원수가 결박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돌을 쫓으려고 쓴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니까, 진짜 직접 쓰는 거, 손을 글로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센스를 재서 막 고딕체로 그려 이것저것 어떤 걸 막 생각했는데 결국은 써라 하셨다 이렇게 하셔서, 그 돌을 쫓는 것이 또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원장님과 말씀을 드려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것이다. 기계에 가게에 맡기면은 드득 찍으면 바로 현수막이 나오겠지만 그건 남이 하는 거고, 직접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 앱에다 쓰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음식도 우리가 염려 조금만 하고 음식을 만들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하는데, 이 글자 하나, 물건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그에 필요한 붓이랑 종이랑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준비해 온 것을, 돌을 쫓은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한 영혼들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고, 또 그 자자소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고, 또 나갔을 때 붙어서 따라온 영혼들 다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쪽으로 하셨고, 돌을 쫓는 사람 얘기 하시면서 네가 알고 좀 듣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성장한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고, 그만큼 이제 벌절의 제품을 받게 되면 그것에 맞게 예수를 쫓는 사람으로서 바로 쓰고 제대로 된 종 밑에서 배우는 이 시기 동안에 열심과 성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10년 일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너무 눈물 납도록 감동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원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오늘 한 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왔을 때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나가는 생각이든지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원수가 그런 마음에 건강한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그 생각에 잡힌다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잡혀버린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라는 데까지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을 하셨고 그 돌을 쫓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쫓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원수들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예수님께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으라 하시고 그 말씀이 굳게 서라 하시고 원수가 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힘쓰라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는 할지언정 힘쓰고 있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원수에게 함을 보였던 것 그것에서 잡혀서 걱정과 심하고 지셨던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물어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네가 결박 당했던 거에서 노인받는 게 쉽지 않다,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셨고 결박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책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가 나에게 반석도 되고 또 나의 요새도 되고 나를 건지는 자도 되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이렇게 우리를 내가 믿고 따라갈 때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다. 악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반란에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이든지 여호와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는 자도 되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나의 백이에요. 예. 이름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이 나의 백이고 문재인이 나의 백이 된다고요. 대통령이 나의 백도 여호와가 나의 백이요. 대통령이 나의 백이 돼요. 또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재인이 나에게 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붙들린 바 됐을 적에 세상 없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근데 예수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러면은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고요.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 했어요. 전쟁을 치를 적에 어느 고지를 빼앗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생각해보면 저 꼭대기에 저렇게 힘든데 몰라 올라가나 그렇거든요. 합천 쪽으로 가서 가야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경상도도 되고 전라도도 되고 또 어디 뭐 세 군데가 된다든가 그래요.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구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그 가야산 간다 하니까 죽기 살기 올라왔어. 죽기 살기 올라가니까 정상에 거의 다 가서 중턱에 보면은 의학새가 너무 멋있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높은 산이라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봄에 올라가는데 땀을 쭉쭉 흘리면서 올라갔어.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군이 장갑을 갖다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끼고 있고 철모도 썼지만은 안에 이거 다 막 눈만 내는 거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큰 난로에다가 불을 활활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지? 거기 올라가서 조금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거기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가 시집살이라고 했어요. 나는 빈몸으로 올라가도 헉헉대고 죽기 같아. 나이가 20살 좀 넘었을 때에 내가 그때는 아프기 전이었어요. 근데 헉헉대고 올라갔는데 짐을 한 짐씩 지고 군인들이 걸어서 올라가요. 그냥 그거 헬리콥터를 막 세다 주면 안 좋겠어요? 근데 뭐 열이고 몇 명이고 다 짐을 밑에서 다 사가지고 지고 올라가요. 그때 제가 참 남자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막 넋두리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군대 7년을 해도 제대를 못했어. 왜 제대로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7년 가서도 아직도 안 되고 10년을 된 게도 아직도 안 되고 가다가 제가 실망을 할 때 있어요. 보면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쉬운 일입니다.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입에서 달아놓고 하는 소리가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날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때 생명영장 시계 갖고 살리는 줄 몰랐어요.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오늘 제 지금 잠에 들면 내일 아침에 안 깨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소원이 아니고 내가 오늘 저녁에 지금 잠들면 내가 지금 눈 안 뜨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게 욥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때 그럴 적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산 다 올라가 봤냐? 예. 그때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알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부산 다 두 번에 올라가 봤으니까. 또 거기 올라가니까 부산 시내가 보이더나 하는 거예요. 예, 보이대요. 한 바퀴 빙 돌면서 봤거든요. 그냥 해운대까지 다 봐요. 과연 높긴 높구나. 용두산이잖아요. 그 산인데 산꼭대기에다가 도시했으니까 과연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이대요. 지금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무슨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네가 여기 있으니까 답답하면 쫓아가거나 네가 가거나 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여기 오면은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보내달라고 안 보내준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와 나 사이에 불행이 갈려서 내가 네 길을 못 가고 네가 내 길을 못 온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똑똑히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에 드는 거는 하나님과 당신들 사이에 제약의 담이 쳐져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못 가고 자기가 하나님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은 오지랖도 어제 밤이었어요. 오늘 낮에 했어요. 그 말은 오늘 처음 했어요. 하나님은 오지랖다. 오지랖다고 말이 나갔는데 오지랖다 소리를 내가 안 써봤어요. 시집가니까 그 동네에서 어머니가 뭘 이렇게 하면은 딸들이 오지랖다. 엄마 오지랖다 이거는. 저게 무슨 소린가. 이게 부모님이 정확한 말을 사용하면 자식들이 정확한 말밖에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헛된 소리를 안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과묵하다 하나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를 할 줄 몰라요. 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헛된 소리 할 줄 몰라요. 농담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엄마 오지랖다. 남편한테 오지랖다 소리가 뭐냐고 하니까 내한테 하기는 하는데 그 말 뜻이 아니야. 자기들도 모르고 쓰는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을 알기에는 엄마 바보다. 엄마 바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지랖다. 왜? 하나님 바보다. 하나님 바보라고 해서 하나님 바보 돼요? 바보 같다. 누구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온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야. 얼마나 말을 안 듣냐. 이거는 진짜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은 처지기고 폐지기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도 안 편해. 속이 풀릴 수가 없어요.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데 회개만 하면 또 해벨레 해가지고 또 받아주고
하나같이 다 하게끔 해서 다 하게끔 해놔놓고 또 상을 주고. 아니,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바보는 없어요. 우주 만물 만들어서 주고 나를 만드셨고 먹고 입고 쓰고 보고 듣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여사로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애기들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말 못하는 애들이 나중에 아장아장 걸으면 심부름을 시켜. 말은 못해도 휴지통에 있고 저기 휴지 갖다요? 말은 했어. 휴지 갖다요. 저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 그러면은 애가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소리 들리니까 듣고 손짓 안 하고 갖다 넣어. 휴지 들려줘가지고 그때 옆으로 말 잘했다고 박수쳐. 에헤이. 왜 떨어지냐? 누가 죽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그래놓고 다 시기 나누고 애 보고 잘했다고 박수치거든. 지금 하나님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표경해야. 진실로 안다면은 아무 소리도 못해.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보야. 또 회개하면 그래도 또 해가지고 또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오지럽다고 내 평생에 안 쓰던 말을 나 오늘 처음 썼어. 딸내미들 하는 거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제가 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다는 걸 내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믿어서요?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바보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안 도와준다고 신질 내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나님은 그 종이에 쪼가리 하나 주는 거 그거 보고도 상을 주려고 기록하고. 세상 천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믿어서요? 하나님은 바보처럼 일하시는데 나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들고 얼마나 어이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혀 하는 말이고 어이가 없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와. 어이없어 말이 안 나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일 당하고 있어요. 마늘 심어놓고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본인들은 그걸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가 제일 처음에는 땅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거름도 한 번 더 주고 비료도 한 번 더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마늘은 없어 풀만 똑같은 풀이 그냥 선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 속이 상했어요. 씨라도 씨값이라도 건질 줄 알았는데 싹 없어져 버리니까 성질을 망가했어. 근데 그 앞에 이장님 집은 바로 문 앞에 있는 마늘이 썩더라고. 병이 왔구나. 그때는 썩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 노인네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늘이 1년 농사인데
세상 이렇게 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이유를 대고 말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은 이달 못 받으면 다음에라도 받아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이건 한 달 가지고 안 되고 1년 넘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밭에 가보니까 풀이 허리가 왔어. 어깨에 왔어. 허참 어이없어. 허참 그죠? 내가 웃고 있더라고. 너무 기가 막히면요 말이 안 나오고 나중에 돌아버리고 웃는 거예요. 그 실제 나 그거 느꼈어요. 그때는 성이 나는 게 아니고 허참 참 어이가 없어. 내가 웃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은 돈다 하더만은 이렇구나.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렇구나 알았어요. 가지가지로 하라고 해놔놓고 하나니까 했죠. 근데 그런 시험이 왔어. 그것을 통해서 난 그거 있어도 살고 없도 살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몸소 체험해본 거죠. 성질이 났다가 화가 났다가 원망을 했다가 나중엔 정말 남에는 마늘을 맛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남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탄식도 했다가 나중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그나저나 허참 웃음이 나와. 이래서 사람이 돌아버리는구나. 저는 그걸 7년 알아요 지금. 내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긴 하지만은 자기가 체험 안 해봐서 모를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먹는 나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어? 성도들 다리고 가가지고 그 나물 다 뜯어갖고 갔어. 다 삶아가 말렸어.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보고 먹었어요. 누구한테 다 줬어. 그걸 이북에서는 능쟁이 나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도토라지라고 하더라고. 뭐 이름이 너무나 달라. 이해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도토라지라고 하면은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 아니야 이건 논쟁이야. 아니야 도토라지야. 그러면 곳곳에서 말을 틀리게 쓰는구나. 표준어는 똑같지만은 사투리는 다 틀려. 정부지를 딴 데서는 부츠라고 그래요. 어떤 게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츠다. 근데 부츠라고 들은 사람은 전라도로 가면 소골이라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솔? 며느리한테 솔 배우라고 했던가 솔부를 배우라고 했던가. 그러면 물어봐야 돼. 그게 뭔지 내가 물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찾아봐 뭐가 소골인지 모르겠더래. 근데 말하는 사람은 얘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설명을 하겠죠.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고 소골이라고 해요. 뭔지. 또 경상도 하면 정부지라고 해요. 정부지가 뭔지. 난 정부지가 여기에서 밭에다 쓰면서 나는 건 줄로 알고 있지만 이북에 있을 때 내가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달래가 산에도 있고 이 부추가 산에도 있어요. 근데 그 이북에 있을 때 그거 먹는 줄 몰랐어요. 달래를 먹는 줄 아는데 부추 먹는 거 몰랐어요. 부추가 여러 군데 약이 되는데. 옛날에 대구에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길로 안 가고 밭도 질러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추밭을 질러서 가는데 부추가 겨울에는 안 크거든요. 그러는데 보니까는 전부 똥을 갖다 퍼다가지고 진짜 위에 똥덩어리가
수국 쌓였어. 부추밭 그 위에. 아, 이거를 이렇게 기르는구나. 그때 한번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거름이나 비료로 가지고 길러죠. 산에 가면 부추가 굉장히 좋아요. 그 뭔지도 몰랐어. 전라도 와보고 경상도 와보니까 아, 이게 산에 있었구나 알겠는 거예요. 봐도 모르죠. 사람들 먹는 걸 봤으면 먹는구나 알겠는데 이북에서 안 먹었기 때문에 그 먹는 줄 몰랐어요. 시집 가니까 밭에 채소도 있고 고추도 있고 뭐 밖에 나간다고 나가니까 그때 30살이었잖아요. 30이었는데 머리를 내가 좀 길어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빗질 안 하고 머리를 이제 단장하게 안 하고 보니까 밭에 나가니까 이거 달래가 모래밭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는 달래가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 가서 달래를 이제 캐고 있으니까 아가씨인 줄 알고 그때 군인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가씨인 줄 알고 휘바람 불고 그래 달래 캐갖고 와가지고 무치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돈 필요 없어요. 쌀만 있으면 돼. 돌아다니면 반찬 천지야. 이번에 그 신우한테도 가서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수북하게 밭에 심어놓은 것처럼 자라가지고 있더라고. 아, 이거 먹는 건데 말이야. 이걸 먹어? 이거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아, 우리는 풀이라서 이게 골치 아픈데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삶아 국 끓여 먹어도 되고 삶아서 나물 무쳐 먹어도 되고 전라도 있을 때 그거 돌아다니면서 캐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삶아가 죽 끓이기도 하고 나물 갱죽하게 되면은 그 나물 캐다가 삶아가지고 국 끓이면 갱죽이 되는 거야. 갱죽이라는 건 난 시집가서 들어봤어. 그 어머니가 어머니 저녁 뭐 할까요? 갱죽거리라 뭐예요? 시래기를 국 끓일지 뭐 겨울에는 나물은 없으니까 김치를 넣고 할지 김치 넣고 해라. 맨날 내가 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이런 공저러고 무지도 안 하고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지도 안 하고 내가 둘량에서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집가니까는 시집갔기 때문에 내가 둘량에서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왜 너무 편해? 나는 아직까지도 시집살이가 왜 힘든지 몰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세상 편해. 지금 김수희 목사님이 내가 손 딱 끊고 싹 다 알아서 장봐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편한가 원장이 다니면서 해주는 게 편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참 어머니가 시키니까 난 너무 편해. 근데 이게 가만히 노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나무하러 가고 그런데도 내가 그 시집 갔기 때문에 안 물어본 거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나무하러 갈까요? 하니까 야가 무슨 소리라고 마음가락 하는구나. 새벽에 밖에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 고장에 따라서 옛날에는 한 3년 동안 밖에 일을 안 시킬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냥 갔더라면 역태백이를 먹을 뻔한 거야. 그냥 물었는데도 막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 오니까는 그 월북에 5일 장수거든요. 뭐 해산물도 나오고 밭채소 같은 것도 나오고 5일장 아침에 잠깐 쓰는데 그러면 그때는 나무를 갖다 바른 거야. 그 어머니가 나무를 사가지고 장사했어요. 부엌문에서부터 쫙 마당이 넓은데 저 끝에까지 갖다 재놓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했나 그 생각이 안 나요. 나무다발이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 갖다 쭉 재놓은 거라. 부엌에 복 들어가라고. 극한도 복 들어가는 건 몰라. 오늘 말씀대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복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아버지 복 들어가요. 무슨 놈 복이 들어가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왜 시집살이가 힘들지? 벗어났는데 신우가 무슨 빨래 씻으러 가면서 내 걸 갖다가 갖고 가서 빠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그것도 빨아주나. 신기하다. 해주는 게 신기해요. 이상하게 나 왜 그런지 애들을 노예나 빌려면서도요 기숙이 빠는 게 싫었어요. 똥 치우는 게 싫더라고요. 좋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는데 근데 내가 좋았으면 다른 사람도 좋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죠. 그러는데 이제 신우가 조카 기저귀를 빠는 거야. 저 더러운 거 어떻게 빨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생각 안 나요. 이게 안 더럽나? 오늘 이제 이거 물어봐야 되겠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생전 안 그러는데 한나는 술을 어떻게 먹어 이제 오바이트를 자면서 오바이트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막내 신우가 와 있을 때는 이거 오바이트는 내가 왜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난 치울 수가 없어. 근데 저거 바꾸라고 그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내 신우 그거 다 씌워가지고 지가 다 빠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 거 보고 왜 내가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야. 참 이상하다. 보면 안 그렇나? 진짜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싫어했기 때문에 딴 사람 하는 게 다 귀하게 보이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옆집 애기가 똑같은 울음소리가 한 자리에서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도 애기가 울어서 가봤어. 가서 보니까는 애기가 똥을 싸가지고 저거 엄마가 항상 주방에 있으니까 이거 기 나가지도 안 하고 그래도 그러면 그럴 텐데요. 방에서 그대로 써가지고 울고 있는데 보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엉망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걔를 이제 들고 이제 다 씻어주고 똥 씻고 하는데 이상하게 얘를 씻어줄 적에는 안 더럽더라고. 애가 컸잖아 벌써 하는 걸어다닐 때니까. 근데 다 씻어주고 나니까요. 그 대변을 한번 씻어주고 나니까 얘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종종 생각이 나고 얘를 보면 이뻐요. 이야, 참 신기하다. 똥이 총수를 굉장히 가린답니다. 똥이 총수를 가린다는데 세상에 그 아이 똥을 다 씻고 그때 무슨 고무장갑을 낀 것도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다 씻고 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 얘가 예쁜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 애를 그래 놔두고 우르하고 내가 이제 안구하는 거잖아. 그거 모르겠는데 그 엄마한테 아니 애기를 혼자 놔두고 어디 갔냐니까 잔다고 놔두고 미장원에 갔대. 머리 파마하러. 아니 파마가 10분 20분 만에 되냐고. 그 애기들 그러니까 혼자 놔두고 가면 어쩔 거냐고. 애들 조심해야 돼. 문집사 이제 시급하고 훈련을 시켰지. 자기 생각으로 애가 이제 교회 잘 가니까는 간다고 생각. 교회가 그거하고 놔두는데 마음에 딴 데로 간다는 마음에서 가니까는 밖으로 날아가지고 세상에 그 구걸이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 계단이 얼마나 높아. 여기 계단이요 5층 계단쯤 돼요. 이게 이 집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5층 정도 돼요.
애들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내가 애를 안 데려봤으면 모르죠. 문 앞에 와가지고 서있고 하는 거 봤는데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애가 세상에 거기서 그 조선공사까지 얼마나 뭐냐고. 그런데 나는 아무 찾을 능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모한테도 하나님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가지고 조선공사 앞에 내려가니까 딱 눈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애는 울면서 여전히 가고 있더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때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잃어버렸으면 뭐 안 죽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이 이제 애를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가면은 잘 따라가죠. 참 신기하다. 애들 걸음걸이하고 어른하고 콤파스가 얼마나 차이네요. 근데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전화 보는 거야. 근데 애들이 어떻게 어른을 따라가요? 마니가 천사가 되고 마니까 그렇지. 바른 땅에 났으나 날르는 것처럼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발을 빨리빨리 때면서 따라가거든요. 어른 걸음 따라갑니다. 어른들은요 자기 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어른이 바꾸면 바꾼 대로 막 뛰거든. 그럼 얘도 막 뛰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냐. 아이 그러면 맞춰가지고 천천히 다니거나 이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나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쯤 살다가 육의 모든 거 끝났지만은 육을 이끄실 때 내가 채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다. 얼마만큼 했겠냐고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그냥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얼마만큼 해서 34년, 30년 동안에 안 해본 것이 없이다 했는데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3년은 공생에 들어갔다 해서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되겠냐고요. 오만것 때문에 거 다 시키잖아. 고기 잡는 것도 시키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시키겠다고.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나와서 전도만 해라. 믿어야 산다. 딴 걸 일시키는 걸 가르치냐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중에는 이제 성지현 선장님하고 김수진 권사님은 아마 알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교회에서 시키고 있는 뭘 시키는지.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똑똑히 가르치고 계세요.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말라고.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를 판단하고 성령을 판단하고 살냐. 원수라 그러면 힘을 다해서 처지기든 잡아지기든 지옥에 넣든 하려고 애를 쓰죠. 그 지금 판단을 안 해요. 뭐 때문에 판단 안 해요? 믿음이 없는데 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많이 받아서 누리면은 많이 알고 분내고 담짓고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을 져버리면은 첫째 진리가 배반돼요. 그래서 여기는 당 짓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되는 거 어쩌나 모르겠어요. 이제는 갈 때가 되나니까는 그런지 왜 자꾸 이거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걸 뭐 하려고 하느냐니까 법의를 만들어.
얼마나 번거로워. 아니 그거 한다고 내가 그거 지키겠어요. 나한테 그냥 맡겨놨다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걸 만들어는 안 뒀나. 내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 정직한 사람 보고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말할 때. 법 없이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법이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나한테 법이 필요 없어. 법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지키려고 하는 게 없어. 내한테 내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도로법이 있죠. 육교 건너가려고 육교까지 가. 한 계단 올라갔다는 못 넘어가서 도로는 그 육교 밑에서 횡단보도 찾아가겠어요 내가. 육교 밑에서 뛰면서 여기서 죽으면 개 죽음도 안 돼. 개 죽음도 안 돼. 왜? 그것은 육교 밑에 지금 개 죽음이야. 육교가 있는데 그 밑으로 가다 죽으면 지가 살인행위인 거라고. 자살행위고. 모르는 게 아니지만은 알면서도 여기 죽으면 개 죽음도 안 돼. 개 죽음도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간다고. 왜?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알면은 나에게만 국한된 생활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생활, 남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육적인 것을 완전히 붙들렸다면 어이없는 소리들을 할 적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따지고 나도 들겠죠. 미쳤다 가든 걸쳤다 가든 미쳤냐 가든 욕을 하든 쌍박질을 하거라. 말이 안 나와요. 얼굴은 내가 쳐다보고 있어요. 딴 사람 같이.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어야 말을 하지.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거한테 뭘 따져? 따진다고 그게 될 일이야? 그럴 때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네 혼자 지랄하다 잡아서 뒤져라 해. 답변하지 말. 지가 죄짓고 지가 죽어. 지옥 가. 그만이에요. 네 혼자 지랄하다 잡아서 뒤져라. 조선한 거 같죠? 자기가 했는 거 자기한테 돌려주는 거야. 내가 네한테 그렇게 한 거 없어. 네가 지랄하다 뒤지든 말든지 네 할 일이지. 여기서 나쁜 거 알게요?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방탕해라, 뭐 해라. 그거 가리키는 곳이에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것 때문에 난리 들었죠. 이해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못 해요. 그럼 끝났지 뭐. 그럼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못 살아요. 할 수 없지 뭐. 끝내야지 뭐. 거기다 뭔 말 하겠어요? 요 말하면 요 터달고 저 말하면 저 터달고 하는데 원수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요 말을 해가지고 돈이 안 듣습니다. 자신들이 했는 짓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마음에 생각한 걸 낱낱이 알고 계셔.
보고 듣고 기억하고 막 다음에 기록 다 해놔. 그 하나님한테 뭐를 속일 거래요? 내한테 막 엎어놓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엎어지든 자빠지든 죽든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변명 안 해요. 바른 말 해가지고 안 들으면 나는 변명 안 해. 알아서 하세요. 봉사도 아니고 기모거리도 아니고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은 변화 없지만은 그렇게 뽕는데 뭐 어쩌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가 말든가. 엎어이 내리기도 하면서 끌어올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든지 살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다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저런다고 내가 마음이 편해요? 아무리 해봤자 그날이 그날 같아. 이 시간 다르고 다음 시간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거든 나는. 오늘도 나가가지고 글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목사님이 쓰라고 그래. 글을 써라 그래요. 그럼 누가 써요? 하니까 김혜국 목사 못 쓰라 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거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벌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못 쓰라 했으니까 그 목사님 쓰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글씨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쓰라는 말만 받은 거야. 요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안 받았다고. 그 손으로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엔 쓰라 그럴 때 그걸 갖다 맡겨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다. 맡기지 않는다 하니까는 직접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왜? 갖다 맡기는 거 돈을 아끼려고 안 맡기려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써라. 네가 김목사 보고 쓰라 했으니까 이거는 김목사 보고 쓰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 받은 자가 쓰면 성령이 쓰시든 예수님이 쓰든가 한다고. 그러면 여기 쓰신 것을 걸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썼는 거 글을 볼 적에 영어로 여기 써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라. 그냥 글 잘 써가지고 갖다 딱 붙여놓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돼. 손으로 쓰라 해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봤어. 소영언니한테 맡겨요? 하지 마. 알았어요. 왜 맡기지 말라는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번거로운 게 많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 걸 글을 갖다 써보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 다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니까 딱 알아들었어. 그래서 목사님 보고 쓰라 했으니까 목사님 믿고 써야 돼요. 그러면은 글씨체를 어떻게 쓰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거를 쓸 것 같으면 그냥 이제 작은 글씨는 그냥 써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글씨가 쓰는 거는 자수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써붙이라 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하는 게 아니고 달아붙이라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연결점을 찾아가고 할 때는 또박또박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길게 써붙이는 건데 그러면 글씨를 갖다가 이걸 쓰려면은 거기에 열자가 들어가면 열자가 들어가는 거 사이즈를 재가지고 글씨 한 장에 몇 인치씩 하든지 몇 인치를 하든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연필로 가지고 이거 그려갖고 그렇게 해갖고 글을 쓰면 되잖아. 그 지금 아주 아까 잤다가 일어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몸도 가눌 수가 없고 눈도 뜰 수가 없고. 그런다고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날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냐? 몰라요. 어느 정도 사람을 정신을 차려놓고 있고 매나야 이기든가 말든가 하지.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약간난쟁이한테 글 쓰라면 무슨 소리가 있느냐고. 네가 뭐 잘못했냐? 잘못된 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했어. 하는데 이거 계속 시험인 거야. 정신도 못 차리게 하라고 뭘 하러 가냐고. 날 뭐 잘못했다 하든 잘했다 하든 잘못했다 하든 내 마음 아시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가 살리든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야. 죽이든가 살리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다고 내가 마음이 변하고 저런다고 내가 마음이 변해요? 시험한다고 마음이 변하고 시험 안 한다고 마음이 안 변해요? 우리 친어머니가 말씀 잘해주죠. 난 죽어도 내 아버지, 살아도 내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말은 사용 안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변동이 없어. 뭐 시험한다고 안 따라가고 시험 안 한다고 따라가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공연히 잡지 말라고. 공연히 시험하지 말라고. 이걸 말하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억지로 나가는 거라. 알아서 하라고. 죽이든가 살리든가. 죽이면 빨리 죽이라고 내가 그랬어. 난 무조건 별거 안 들어. 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것 같으면 하지만은 따라가는 거는 잘못하더라도 마음은 변함없어. 시킬 시기 똑바로 시켜야지. 나를 시험해서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무슨 신이야? 나는 틀림없이 잘할 수 있어. 잘해. 자기가 신이야. 나 신 아니야. 시험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고 뭐 엎어지면 엎어지고 자빠지면 자빠지는 것이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한 번 시험하면서 끝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 꼬투리 보는 거야. 기록 배짱 부리니까 이제 끝나는 거야. 공손하게 잘하면은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원수가 시험할 때는 대적하는 거예요. 안 되면 지지 발라버든가 막 차내버든가. 참 얼마나 교활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요? 다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누구나?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바위 등에 서가지고 총만 걸어놔놓고 뻐끔 보고 쪼고 쭉 가리고 하잖아요. 그 바위는 들고 못 나가거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라는 거야. 흔들 자가 없다는 거죠. 나의 피할 나의 방패시오. 나를 위해서 앞에서 막아준다는 거죠. 방패는 여러분들 군인들 방패 들고 못 보는데 데모할 때는 앞에서 방패 들고 하고 있죠. 난 그걸 이렇게 보면은요, 나도 데모에 한두 번 가담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참 가관이다. 자기 자식들이 군에 가고 자기 자식들이 경찰관이 되고, 근데 그거 대적하고 싸우고 있고 뭐하는 짓일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뿌리라는 거는 짐승이 뿌리는 짐승이 있죠. 소도 뿌리 있고 양도 뿌리 있고 염소도 뿌리 있고, 에? 주배턱 사슴. 야, 참 쟤네들이 저거 살기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 이 뿔이 이만큼 돼가지고 좁은 길을 걸려가면 걸릴 것이고, 그래도 뭐 한날 저 카톡에 그 뭐고 그 겉에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은 이 나무에 이렇게 저그가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슴의 2마리가 뿔이 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묶여가지고,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관리자인지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한 놈은 이 짝에서 걸렸고 한 놈은 이 짝에서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기톱을 가지고 이게 막 치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다치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톡 건드리고 또 도망갔다가 또 톡 건드리고 도망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살리라는 게 뭐 고맙다 소리라는 뭐 주량력을 나쁘더라고. 예? 그 나중에 그것도 하면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막 그 가만히 있었는데 톱 소리가 나니까 얘는 또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발명을 치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 해가지고 끊어놔주니까 막 그러나 날 살리라.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관리자일까? 뭐 하는 분일까? 생각하면서요. 참 힘들다. 그동안은 슬록인가 어떤 게 또 하수도에 빠졌어. 또랑에. 빠졌는데 이게 낑겨가지고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요. 그걸 빼내니라고 사람 몇 명이 들어가지고 그게 가만히 있나 그 짐승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 빼내더라고요. 그걸 살려야 될 사람은 살리고, 그걸 잡아먹는 사람은 잡아먹고 있고, 그 뿔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기턱을, 나는 사슴들 보면은, 저것들 댕기기를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 생각해요? 생각하시면서 봅니까? 뭐든가 눈여겨보세요. 다 나의 환경하고 다 같아. 그건 짐승이 철조망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묶이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들이 얼마나 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돌아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강남 스캔들인가 뭔가 그거 보세요. 참 저거 어쩜 저렇게 교활하게 할까. 원수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건 지금 보이는 사람끼리 하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노름에 놀아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사람의 대적자가 아닌데.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이 없어요. 남이 아니고 나와 관계 있어.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것을 고치든지 싸우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놈의 원수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잡아주겠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나 할 수 없어요. 죽이려면 빨리 죽여보세요. 그랬어요. 내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있으면 하지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싸워 이겨요? 앞에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맨몸이야.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원수는 저기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 이겨요? 마음대로 하세요. 죽어도 내 마음 그대로 있고 살아도 그대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했어요. 눈도 안 떠져. 몸도 가눌 수가 없어. 오늘 지금 그랬어요. 밥 먹고 나가지고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니까 여호와께서 싸워 이겨주세요. 나 지금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한다고 뱉기 들은 거죠. 내가 할게요. 이게 무슨 힘을 주고 능력을 줘야 싸우지. 힘도 능력도 안 주는데 무슨 수로 싸울 겁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다 했어요. 그거 모르겠다고. 죽이다가 살리다가 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싸울 때는 싸울 수가 있으나 싸울 수 없을 적에는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 이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당신이 버리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고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인의 DASS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올무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모든 것은 결론은 네가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 것 같아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살 것 같이 펄펄 뛸 것 같지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으로 모든 것을 돕고 이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살 것 같으나 살지 않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는다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